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편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며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모르려면 모르려니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보아에게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이고 그 외에는 모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시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모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노니 내가 모를 것을 내가 모르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속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실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준지라. 이에 그 기업 모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대 그나중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아픔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기본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아멘. 아멘. 사장은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러서 나오미에게 자식을 안겨주고 그 기쁨을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고난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역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루스의 기업을 물으는데 그냥 물을 수는 없죠. 내가 물을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물을 수가 없고 증인이 필요한 거죠. 증인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제 3장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물었더니 이제 이러했습니다. 기업을 물으기로 했고 이렇게 새벽에 돌려보내고 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보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기다려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고 보아스가 바로 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자기보다 앞선 자가 있잖아요. 순서상 가장 가까운 친족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이제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가까운 친족부터 기업을 물게 되어 있어서 따져보니 보아스보다도 앞선 자가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이 물은다 하더라도 이것을 증언해줄 증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데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왜 성문으로 갔을까? 가끔 보면 드보라도 성문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도 성문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성문의 역할이 시골로 얘기하면 마을 회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회관에 모이잖아요. 어떤 그런 거죠. 모여서 마을의 대도사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논의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시장처럼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하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성문이죠.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 뭐 시장의 역할도 하고 토론단, 공개 어떤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장이 바로 이제 성문이었기 때문에 성문으로 갔고요. 성문에 올라가서 보니 이제 마침 자기보다 기업을 물을 앞선 자가 있어서 그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앉혀놓고 이 기업 물을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줄 사람 장로 10명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2절까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보아스가 그 앞선 자, 자기보다 앞선 자에게 물을 묻는 거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루스의 기업을 물으겠느냐 물었더니 만일 당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면 내가 물겠다 이렇게 된 거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이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건지. 물을 수 있겠냐, 모르겠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압으로 가면서 땅을 팔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다시 사는 거죠. 거기까지만 생각한 건지. 그냥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겠다 했는데, 이제 5절 말씀이죠.
그것을 다시 산 거를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무색에 다시 돌려주고 또 후사를 얻어서 그 아들로 하여금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볼까봐 그러면 나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포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을 봅니다. 시작. 내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설명을 잘 들어보니 이게 땅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땅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어서 또 그 아들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엘리멜렉의 아들의 말론, 그의 아들, 또 말론이 있으니까 말론에 돌려주고 그의 대를 이어가게 해야 하니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네? 손해만 보게 됐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기업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하게 되면, 기업을 부르지 않겠다 하면 그 증거로서 뭘 해요? 신을 벗어서 줘야 됐던 거죠. 그래서 7절이죠. 이건 전례죠. 이게 모세법에도 정한 것이죠.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거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공증을 세워야 됩니다. 이 일을 증언해줄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삶의 지혜인 거죠. 한 말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동물에는 닿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공증할 수 있는 이것을 공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산 상속을 하더라도 그렇고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결혼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계약 관계를 형성해야 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입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구두 이거 소용없는 거죠. 그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주겠지. 암묵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10원 한 장을 거래하고 어떤 중요한 계약을 서로 도장을 찍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냥 인정하고 보고 우리 사이에 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10명의 장로를 세운 거죠. 당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9절과 10절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저희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겠다. 이 일에 당신들이 장로 10명이죠. 당신들이 오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기꺼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 주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고 축복을 해주죠. 그게 이제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축복의 말씀이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가보면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왔을 때도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했더니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또 보아스가 룻을 만날 때도 축복을 해주고 또 그런 룻을 호의를 베푼 친절을 베푼 보아스가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도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문화인 거예요. 이게 인사죠.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웃이 사면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런 어떤 신생 질투가 있어서 그런지 참 한국 사람들이 이걸 참 인색한 것 같아요. 칭찬에 인색하는. 축복해주는 일은 참 인색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품인 건지 아니 하여튼 이게 한국 사람들 남이 잘 되는 걸 이게 잘 못 보여서 그런 건지 이게 참 이게 승진하고 합격하고 어떤 경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잘됐다 박수 쳐주고 이렇게 좀 축복을 해줘야 돼. 잘됐으면 더 잘됐으면 좋겠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초를 치는 일이 좀 많죠. 그죠? 근데 본문에 보면 장로들도 그렇고 뒤에 또 나오미가 아이를 얻잖아요. 그 아이를 얻은 또 나오미를 축복해 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흉거리잖아요. 한국 사람들 흉을 맞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결국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얻어서 아들을 낳아주죠. 그러면서 정말 마을 온 동네 사람들이 정말 축복해주고 정말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이제 14절, 15절이잖아요.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한 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찬송해 줬잖아요. 기뻐해 줬다라는 거죠. 함께 기뻐해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서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해주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든 나오미를 잘 봉양해주는 거죠. 효를 다해주고 또 그를 사랑해주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제사장 시대잖아요. 여러분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또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이웃 또 성도들을 축복하면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그러한 복을 기도로 축복 기도도 많이 해주고 서로 복을 많이 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여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보아스가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17절입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게 누구야? 오벳이다.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오벳이 누구예요? 결국 보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까운 거죠.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죠. 이게 다윗의 가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지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 왕으로 세웠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룻기를 기록을 했을까? 왜 이 다윗 집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의 목적이 뭘까? 이 이야기를 통해 주는 교훈이 뭘까? 결국 여러분 선을 심어서 선한 것을 심어야 선이 나오고 악한 데서 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도 믿음을 심어야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의 거울이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대로 부모가 사는 대로 부모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죠? 나오미의 신앙이죠. 그 신앙을 룻이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나오미가 보여주었고 그 삶을 룻이 보고 배운 것이죠.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민족도 버리잖아요. 부모도 버리고 멀리 타국에 와가지고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 룻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만든 한 편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역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아스 앞에 앞선자가 있잖아요. 그 앞선자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룻 대신 오르바였으면 오르바가 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이거죠. 이 이야기, 이 한편의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 이 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드라마,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그 믿음의 신앙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자가 모여서 그 믿음과 믿음이 어우러져서 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르바도 안 돼요. 오르바가 들어왔으면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하스가 아니라 앞선자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나에게 손해가 날까 한다. 나 못하겠다. 나 이 일을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 못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그 법 제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며 배려해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들이 만든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믿음을 회복하려면 이러한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이야기가 없다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룻이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이방 여자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5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심으로 그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믿음의 사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망 중에 있었던 룻과 나오미, 그들의 밤낮은 깜깜하였고 어찌 살아가야 할 막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우신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를,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을 허락하셨습니다.